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제자들의 구원에 관련된 중보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구원에 관련된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이제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들의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곳에 바로 우리 택함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보존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존에 관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중요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 표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표지입니다. 마크입니다. 믿는 자의 마크가 뭐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자의 표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의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기쁨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다시 말한다. 기뻐한다. 또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수고롭지 않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서 안전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 그리스도인 됐음의 표지는 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 상황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된 종말의 결론이 뭔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사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모든 믿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쁜 분이셨는가? 왜 기뻐하고 계셨는가? 왜 기쁨, 본인이 가졌던 기쁨을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고 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때문에 기쁨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을 사셨고 또 기쁨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 나오죠.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joy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기쁨을 갖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냐면 제자들은 3년의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서는 굉장히 그 공허함, 그 결핍감,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지는, 예수님이 그 함께했던 그 영적 권위가 사라지면서 그들이 생존해야 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향하여 무엇을 심어주기 원했냐면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고 16장 말씀에 보면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근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십자가 사건을 놓고 있는 하나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볼 때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곡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세상은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바로 출산 전에 그 고통으로 인한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출산하고 난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 같이 고통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오직 기쁨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주님이 또 제자들을 남기는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본질적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기쁨이 올 것이다. 왜? 잠깐 근심하나 그 근심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한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고통일 뿐이다. 새 창조를 위한 근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창조에 일어날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성을 말하고 이것은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에 관한 충만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그의 노년의 마지막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런 사도 요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일생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바로 요한일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를 분명히 쓴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4절 부분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데요. 1절부터 제가 좀 말씀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이 글을 받는 바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당시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부정적
왜곡된 신학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을 향하여 영지주의를 경계할 것과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생명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 서신으로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 결국에는 바로 거기 기쁨이 충만하다. 거기에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는 과정 속에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충만은 무엇인가?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 있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충만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는 충만, 그 관계 안에 머물라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충만이 기쁨으로 기쁨의 충만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할 때요,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무엇을 관계를 맺고 있냐면 이 막혔던 관계의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중보자라는 이유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신 분, 기능적 개념에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평화의 사람이다. 평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만든 관계, 즉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만든 관계, 바로 이 관계성 안에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관계성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관계성의 기쁨이 최종적으로는 정말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분명한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어야 한다.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충만케 갖기 전까지는 사실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육적인 감정의 즐거움, 만족함, 어떤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수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먹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시키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걸 싹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금욕주의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날처럼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어떤 기쁨의 인생의 모습들, 그래서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는 어떤 모습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본질적으로 죄를 이기신 분이 갖는 승리의 영광의 기쁨입니다. 본질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기쁨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여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유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삶을
현 존재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승리의 기쁨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개념 속에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환경과 기쁨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쁨을 잃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냐,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본질적인 기쁨을 있다라고 잡는 분들은 바로 주님의 승리와 함께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와 함께 승리한 분은 본질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기쁨이 없다, 예수님의 그 승리에 대한 나의 감동과 기쁨이 없다라고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승리를 승리로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뭘 말하는지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패자의 삶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충만케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막 죽겠어 못 살겠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유, 예수 믿어도 그냥 세상 걱정 온갖 염려만 다 하고 살면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만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성도들은 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노예 출신이 많았고, 중노동하는 사람이 많고, 육체노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요. 물론 일부 귀족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도 기뻐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여건이 없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모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기 동료들로부터의 비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이단자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료들로부터 외딴 곳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됐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적인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명령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기뻐하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떤 의무가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기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룩한 기쁨.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본인의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뻐할 수 있었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8절까지의 말씀이 이 참포도나무와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와 참포도나무, 그 다음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해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로서 버려지지 말고 가지가 되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는 열매에 관해서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혀야 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차적인 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나와 성도와의, 나와 제자와의 관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열매를 맺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8절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9절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졌고 그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이 비유를 넣으신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가지가 거한다라는 열매 맺기 위해서 거한다는 이 거함의 안에는 바로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의 사랑의 관계성처럼 바로 아들과 바로 우리와의 제자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즉 우리가 거룩한 기쁨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쁨이 오고 가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랑에 대한 확증, 그 믿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계명 지킴이 뭐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은 사랑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안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사랑 안에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없는 말씀의 율법은 행위적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의를 사랑했고 자기의 율법적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진심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1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뭔가 관계 안에 머물라. 사랑을 이해해라. 나는 참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 농부 안에 있는 참포도나무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켰고 또한 너희 또한 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관계성 속에 있는데 바로 이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거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뭘 이름? 알리는 것은 알리는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되어 충만하게 거하길 원한다. 지금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문 것처럼 그래서 기뻤던 것처럼 바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지금 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분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을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그 사랑 관계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충만의 기쁨.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31절 이하 3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진 기쁨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 그것이 예수님 안에 꽉 차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이 갖지 않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다 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본질, 처음부터 그의 사역 속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냐?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오는, 상황 속에서 오는, 조건 속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기뻐야 됩니까?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기쁘고 내 상황과 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난 기쁘지 않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자, 여기 굉장한 또 전환이 일어나죠. 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4장 6절에 보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뭘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앙스트라 그러는데요. 앙스트. 20세기의 실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인간 실존의 본질은 뭐냐?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실존주의 속에는. 그래서 인간은 불안 속에 사는 존재다. 왜 불안한가? 인간의 결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부족하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껴요. 늘 부족함을 느끼니까 언제나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건 상대적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만족할 것 같지만 거기로 가면은 거기서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그 다음 단계 가서 만족할 것 같지만 그 다음 단계 가면 거기서 또 불안감을 느껴요. 인간은요, 늘 결핍성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충만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충만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결핍성을 느껴요. 항상.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남들은요, 거기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충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충만함을 느끼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늘 불안해요. 여러분, 그걸 느끼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충만이야. 언제나 만족.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 안에는 여기서 내가 이것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들어와요. 그 결핍성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그 결핍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소위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냥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걸 포장시켜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뭐와 연관이 있냐면 4절로 넘어가면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부연적 해석을 안 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약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데 뭐 기쁨이 있어야 기뻐하죠. 늘 불안한데, 두려운데, 뭘 결핍이 오는데, 뭘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알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줍니다. 즉시로. 바로 즉시로 주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이 기쁨과 무엇이 연관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쓰던 이 기쁨의 항상성.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대책 없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히 불안해하고 막연히 그냥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막연히 그냥 아무 대책 없는 기쁨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이 옵니다. 제가 앞부분 설명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 전혀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이 올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인간이 근심이 온다고요. 근데 그 잠깐의 근심이 뭐가 돼요?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의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말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좀 해봐달라니까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갖다 주는 과정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화 포도주 되는 사건. 자, 물이 뭐였습니까? 물은 근심이에요. 물은 포도주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고 물만 있어요. 거기는 기쁨의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이 되지 않는 물이 기쁨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전혀 기쁨의 근거가 아니에요. 죽음이고 사형이고 저주였어요. 근데 그 죽음과 사형과 저주가 뭘로 전환이 일어납니까? 기쁨으로 전환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왜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근데 십자가가 자랑할 만한 내용이냐고요.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내용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죄수들이 그리고 또 정치범들이 로마에 대항했던 정치범들이 당하는 사형 선고의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사형 방식을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래서 레이게 말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바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유대법에 의해서. 그런데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의 저주, 죄의 저주.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자랑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걸 주세요.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근심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염려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근심도 어떤 염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기쁘게 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심 자체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근심이 뭘로 변합니까?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부연 설명의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근심이 기쁨이 되는가? 지금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되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지금. 불로 연단되는 이 시험은요, 보통 시험이 아니었어요. 정말 근심스러운 시험이었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믿음이었어요. 때로는 민족들로부터 그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때로는 가난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길드라는 이 소위 그 조직체가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티켓을 주는 겁니다. 티켓. 그래서 시장에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쿠폰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그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고 핍박이 오고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적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들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내가 지키고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 불같은 시험이 뭘 만든다고요? 그 사람을 정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여버리듯이, 그래서 불순물과 순금을 나누듯이, 그래서 정련시키듯이 바로 그 불덩어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불덩어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불덩어리가 뭘로 변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그 시험이 없었다면 칭찬도 없고 존귀도 없고 영광도 없었어요. 그 근심이 없었다면, 그 시련의 불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시련이 시련인 거죠. 그것을 소망하지 못한 사람은 시련이 근심인 거죠. 근심에서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근심이 반드시 기쁨으로 전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없으면요, 다 끝이에요. 믿음 없으면 그 근심은 그냥 근심이고 저주예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십자가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부활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기쁨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낙방에서 근심 속에 그냥 떨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오리무중의 어둠의 바다를, 그리고 사망의 바다를 헤매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통과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죄가 일어나요. 아멘. 그럴 때 칭찬이 일어나요. 아멘. 그럴 때 영광이 일어나요. 아멘. 그럼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때,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연단 없는 칭찬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근심이 있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들었던 산순교, 순교, 우리 가끔 순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산순교가 뭐냐? 순교, 말이, 사람들이 순교자의 열전을 보면 순교자들이 순교한 것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순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야 한다. 그러니 이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어야만이 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어떤 욕심과 또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삶의 어떤 내용들을 어떤 때는 죽여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근심이 원인이 됩니다. 왜 근심이 오냐?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근심이 오는 이유가, 베드로서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초기 신앙에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실 것을 믿었어요. 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내가 오겠다. 이 개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오실 주님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있어. 아, 주님이 약속하신 게 틀렸구나 하고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속이 뭔가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와 같은 느낌이 올 때 낙심합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할 때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빼버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의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잡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그렇게 창피당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자.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자. 그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는데 오는 결론은 뭐예요? 자기 위로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그러니 나는 후회 없다. 나는 해볼 만큼 다 했으니 후회 없다. 내가 해볼 만큼 다 했으니 그 정도의 위로감 정도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해볼 만큼 해본다는 기준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준만큼 할 만큼의 나의 인간적 노력을 다한 것으로 위로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것이냐,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것이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어야만 하는데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속삭이는 거예요. 야 기다릴 거 없다. 또 그 소용없는 일이야. 너가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내가 세상에 살면 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뭐 그냥 일반 신앙처럼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사람 다 사는 것처럼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왜 특별하게 유별나게 주의 오심을 특별히 믿는다고 하고 기다린다고 하고 그러냐? 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만 합니까? 자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주님은.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약속을 믿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말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어떻게 만듭니까? 뭐 요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약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약들을 보면 뭐 바닷가에서 무슨 뭐를 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 모아서 뭉쳐놓은 거다. 그래서 비싸게 팔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냥 뭐 암도 이기고 뭐 몸이 건강해지고 완전히 그냥 무슨 굉장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다 그렇게 선전해요. 또 뭐 홍삼에서 뭐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뭘 뽑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걸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 이거만 먹으면 다 난다.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아프실 때 또 사서 드셨는데 안 나시더라고요. 그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 하나 빼내기 위해서 그냥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런 게. 그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뭘 하나를 빼낸다고 조그만 거 하나 빼낸다고요. 핵심적인 뭔가. 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쁜 게 아니죠. 실제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다량으로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제돼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가장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 여러 가지 껍데기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다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정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깨끗하게 순수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불시험과 같은 일들이 뭘 하냐면 우리를 하여금 겸손케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말하냐면 믿음의 시련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뭘 만드냐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자기 안에 있는 오만과 자기 안에 있는 위선과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높아진 자기의 자아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통과한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불시험을 통과하는데 바로 거기서 정제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불시험이 불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잘 이해하시죠? 십자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죄가 죽고 부활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뭘 하냐면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불시험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다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불시험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그야말로 시험이요. 그 시험은 그야말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당하는 목적과 이유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또한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한 목적은 정죄되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뽑혀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통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고난이 오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주님 앞에 나는 고난받을 존재로 살지 않았다. 그냥 주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왔냐? 이 질문을 던진다고요. 자,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본성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무슨 질문이 오냐면, 그동안 내가 했던 그런 신앙의 삶은 뭐냐라는 질문을 해버려요. 다 자기가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인간은 무슨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게 그럼 다 뭐냐? 이거 무슨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신앙이라는 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왔으니까. 아예 안 했으면 고난 오면 당연히 안 해다 고난 받은 거니까 이거는 회개하라는 거구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오면 이건 내가 그럼 했던 거 다 뭐냐? 허사냐? 자, 여기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고난이 주는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고난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십자가와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도 자랑스럽지 않고 복음도 자랑스럽지 않고 하나님도 영광스럽지 않고 내가 믿는 신앙도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그 결과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누가 합니까? 남들이 질문하는데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질문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 질문 누가 하고 있냐면 고난이 오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자신이 완전히 무릎 꿇어지고 정죄되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결국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영광으로 변할 거고 그것이 칭찬으로 변할 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성도가 그 고난을 해서 시험에 들게 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자신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삶에서 부정하게 되고 부끄럽게 여기고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본적인 자존심을 상해해요. 왜냐?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헤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헤매다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걸로 큰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길을 간다고 해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내가 이제 머릿속에 여기로 가면 운전하면 이렇게 가면서 저렇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이게 초보라서 이 거리 감각이 약한 거잖아요. 가다 보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잘못 온 것 같아요, 분명히. 불안하고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운전이 불안해질까, 안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내가 뭔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그러면 옆 사람이 뭐랍니까? 같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는데, 좀 이제 옆 사람이 이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운전해야지. 그렇게 운전하면 되겠어 하면서 옆에서 막 이제 뭐라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그러잖아도 불안한데 옆에서 잔소리까지 들으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이 운전이. 그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리무죠.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표지가 하나 딱 나옵니다. 표지가 뭐냐? 목표 지점 몇 킬로 남았다. 몇 마일 남았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가는데 이 고난의 길 앞에 들어왔을 때 고난의 길 앞에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잘못 알아서 이게 헤매고 있는 건지 도대체 길을 방향성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이 옵니까? 이런 방향성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진리의 이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까지 고난스럽고 지금까지 방황스럽고 지금까지 이게 지금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혼란스러웠던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고 어떤 느낌이 옵니까? 확신이 와요. 그 목표 지점이 이제 눈앞에 다다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근심과 걱정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었으나 그러나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목표지에 얻을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관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심이 뭘로 변합니까? 기쁨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백성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시련에 있어서 그 믿음의 시련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 나타날 때 주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가져갈 것을 믿고 결국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틀림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 사랑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드셔서 결국 기쁨의 대상인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죠.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이 가진 기쁨, 주님이 아신 기쁨, 이 아신 기쁨은 바로 고난을 통하지만 이 고난인 것이 결국에는 고난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 안에 있고 아버지와의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변할 것이다 라는 분명 확신이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확신해야 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뭐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풍이 일어날 때 폭풍의 가운데 눈은 평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할 때 우리는 이 외부적 환경과 상태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 주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 악이라 그랬습니다. 악.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세상에 남겨두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의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주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악이에요. 주님 보실 때 악이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악이라는 이 세상 속에, 이 악이라는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 마귀, 사단,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환난 나오죠. 공고 나오죠. 핍박 나오죠. 기근 나오죠. 이런 것이 위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확신.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아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기쁨. 근데 이 넉넉히 이기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환경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한다는데 이 관계성은 뭐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옆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 주님과의 관계의 유지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확신은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신다. 자, 우리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내 우편에 그가 계심으로 내가 어떤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떤다고요? 9절에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는 근거가 뭡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내 옆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앞과 옆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은 떠나갑니다. 순식간에 기쁨은 떠나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범죄하고 시편 50편에 그가 고백한 내용 보세요.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시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소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내 기쁨, my joy라고 했을 때 내 기쁨이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my joy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은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은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관계성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셨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가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에게 있는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스스로 끊는 그 순간에 그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빠졌어요.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만족되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기쁨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사귐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우리의 탄식이 우리가 구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양자의 은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양자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탄식이 변하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양자되는 것을 기다리는 기쁨.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성경은 우리가 받는 잠시의 환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은 크고 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은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요. 이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어려움은 다 가벼운 거예요. 믿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거예요. 그 박영호 장로님 간증 보면 그 외삼촌이 병에 걸려 돌아가시는데, 암에 걸려 돌아가셨나요? 뭐 하여간 막 몸이 아주 엉망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 안 믿었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데 저렇게 축복 못 받고 저러냐 하고 이제 그렇게 비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 가서 그 외삼촌을 딱 보는 순간, 외삼촌이 그냥 흰 스마트폰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복, 남자 한복들이 입으면 그 외에 무슨 저고리를 입고 무슨 두루마리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있었대요. 사실 천국의 간증들 보면 그 두루마리까지 거친 사람들은 좀 상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권자들은 또 옷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옷도 막 바뀌죠.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홍의를 입고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심판자로 오실 때는. 그러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는 더 그런 심판장의 모습이 아니라 신랑의 옷을 입고 오실 거예요. 어쨌든 그 영광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생전에 봤던 그 모습과 천국에서 본 그 영광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 조건, 그것이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환경적이든 조건, 어떠한 조건들도 주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갖는 결과는 뭡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에 주님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은 지금 이 땅을 향하여 애통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또는 온 땅에 주님 오심을 예배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선포하는 정도를 통하여 뛰어난 분들을 통하여 그것을 알리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심판날 완전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심판날 그 웃음이, 그 즐거움이 애통이 되고 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 속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 속에 잠깐 근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 그 생명의 기쁨에서, 새 창조의 기쁨에서 그 진통이 기쁨이었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통이 기쁨이 돼요. 왜요?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종말론적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질 종말론적인 확신, 근거. 이 기쁨의 근거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종말론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시겠다. 다시 와서 영접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서 예비된 영원한 유업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는 삶의 근심과 잠깐의 시험과 잠깐의 이러한 과정들을 겪을 수는 있지만 성도들에게서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본질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가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종말론적인 유업,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얻게 될 영광.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 예비된 유업을 소망하는 사람들. 근데요, 이 기쁨으로 충만하는 이 충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미 살펴봤을 때 이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기쁨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땐 기뻤다가 어떤 기쁘지 않았다. 어떤 땐 기뻤다가 어떤 기쁘지 않았다. 이런 어떤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연속성을 우리는 계속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직하는 존재로서 기쁨의 존재로서 나아가라. 그러면 이 기쁨의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죠. 이 말씀 관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의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과 축복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서 성도들에게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 전체는 기뻐하라는 이 기쁨의 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16번이 강조되고 있어요. 16번이 강조되면서 정말 기뻐하신 상황이었는가?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될지 풀려날지 사실 결정된 상황은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의 운명을 이미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매임에 관해서 그 고백하면서 그 매임 자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을 느낀다면 나의 매임도 내가 감당하겠노라 하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하면서 그럼 어쩐지 내 안에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여인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귀신 들린 한 여자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한 10년 전쯤에 열매를 맺혔던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를 향하여 그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의 날까지 확신하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기쁨의 근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의 근거였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반드시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크라 그랬습니다. 표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표지는 나의 기쁨의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쁨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할 때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서로 마음을 합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배워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낮아지셨다, 겸손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속에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증명하라예요. 증명하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삶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깊으신 뜻을 하여 행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이유가 마크가 뭐였냐면 15절에 나와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크리스찬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이 한다는 거예요. 빛.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다 어둡고 세상이 다 힘들고 세상이 다 변질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자기의 그런 자기를 따라 사는 그때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다툼으로 일을 하다가 마음을 함께 하지 못했고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어떤 비교되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바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고 낮고 그리고 돕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면서 또 뭘 경계하고 있냐면 개들을 삼가고, 이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오늘날 무교회주의처럼, 오늘날 유대주의 회기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할례당이다,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는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냐면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도 바울도 자신도 유대교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죠. 3장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지파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막 하면서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자기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인지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것이다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하면서 결국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결국 참된 진리 안에 머무려야만이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 안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다시 유대주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영향들을 우리는 주변에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켜야만이 거룩해지는 존재가, 우리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만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 가고 다른 데 가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 다툼을 피하라.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고기 못 먹는 사람에 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영적으로 좀 해석을, 신학적인 해석,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좀 스펙트럼을 조그맣게 잡고 그걸 붙잡고 그 때문에 막 목숨 거는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줘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서 그래서 어디까지 말하냐면 19절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냐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게 유대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은 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는 것 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자기 배를 자기 배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상이 아니라 정결의식이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내가 정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믿는 신이 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누가 있냐고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유대주의, 율법주의, 모든 행위주의, 모든 것 다 버린다. 다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고 그분이 이루실 완성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기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족해라. 자족함으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반대될 때, 바로 우리 현실과 반대될 때,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의 삶을 주길 원했고, 그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바로 영광의 광채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맛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환한 빛으로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의 힘이 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될 것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4장 5절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고 확신과 기쁨의 그 소망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슨 생각이든지 또한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리고 참된 진리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물면서 진정한 겸손한 존재로서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진정한 표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리스도가 가진 바로 그 충만한 기쁨,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주님이 가까우신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시의 이 땅의 시간들, 여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어떤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어떤 사망도 절망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관계성 속에서의 기쁨의 충만, 그것이 바로 지금이 해산하는 시간이요,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곧 있을 생명의 재창조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휴거의 시간에 얻게 될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이정표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성경 속 이정표를 보여준, 잘 왔다, 제대로 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목적지다.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쁨, 주님께서 이 기쁨을 소유하고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 있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그러한 경한 것이고 잠시의 것이고 지나가는 것임을 저희가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유업, 영광의 장래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의 기쁨, 그 기쁨을 부여잡고 그날의 밭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가 참으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의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 이 기쁨을 증거하고 이 기쁨을 가진 자로서 참으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기쁨의 영광의 찬양을, 기쁨의 영광의 잔치를, 기쁨의 영광의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그날의 실체가 되어 기쁨이 올 때 모든 틀림받는 휴거의 신부들이 참으로 기쁨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붙잡습니다. 그 영광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의 시간 지나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듯이 우리의 지금의 고난이 영광이 되듯이 주님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을 소유하며 오늘도 주님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뻐하며 달려가시는 기쁨의 승리자들, 승리를 맛본 승리의 선포자들, 그 승리를 외치는 기쁨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유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잠깐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는 아버지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맞는 것인가, 이 과정이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의 과정이 참으로 주님 보실 때 합당하신가를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단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는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는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 속에 주님 주는 확신 속에 주님 기쁨의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원수마귀 이 세상에 놓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곧 오실 주의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의 원초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는 앞으로의 장래의 순간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확정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